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가위가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이 천국이여라.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천국이 펼쳐져 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천국을 누리세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따라서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곳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곳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이 순금이요 보석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성벽은 문이 있는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진주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가면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서 주일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피곤한 몸 이끌고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꽃단장하고 교회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늘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늘 내가 거하기 때문에 거함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이 천국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갈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눈물을 흘리고 또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요.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차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천국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성벽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천사가 지키고 있고 보석들이 보이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외형적인 것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천국 안으로 더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천국의 중심부, 천국의 심장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은 더 이상 요한의 눈에 보석도 금도 문도 성벽도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요한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한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수의 강. 이것이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요한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곳이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의 가장 중심부, 심장이 되는 그곳인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지금 가운데로 쫙 흐르는 겁니다.
이 강은요, 요한이 세상에서 본 강과는 완전히 달랐죠. 수정과 같이 맑았다. 해를 품은 달이 아니라 이 빛을 품은 듯한 아주 은은하게 빛을 풍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강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이게 도성 한가운데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강을 본 거예요. 그 강은 단지 하늘에서 흐르는 강뿐만 아니라 그 풍경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원래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세상의 세계의 모든 문명들이 다 어디예요? 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이 어디에 한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계의 큰 도시들을 보면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파리도 뭐예요? 세느강인가?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들이 다 있어요. 황하강도 있고 나일강도 다 여기에서 세계의 고대의 아름다운 문명들이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중심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이 생명수의 강.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원천을 쫙 보니까 어디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강들은요, 기후 조건에 따라서 마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천국의 강은 절대로 마를 일이 없어요. 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강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이 예수님에 의해서 풍겨 나오는 거룩한 생명력이 막 넘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을 이렇게 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하잖아요. 천국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영원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 거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풍성한 생명력이 없고 목숨만 간당간당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천국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죠. 아니죠.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삶을 그 천국 가서 살면 되겠냐고요. 만일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 보냈잖아요. 정말 많이 슬프고 안타까웠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를 했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명은 붙어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껴야지 숨을 쉴 수가 있고 음식을 드시기는 하는데 콧줄을 껴야지만 음식을 드실 수가 있고 밖을 활보하면서 막 힘차게 나가서 막 활짝 웃고 그러셔야 되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24시간을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손발 다 묶여 있고 그런 상태로 얼굴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늘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런 표정으로 있는 모습을 쭉 보면서 이게 살아있긴 하지만 무슨 낙이 있겠나. 병상에서 생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 삶의 질이 너무나도 괴로움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도 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바라보던 천국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힘찬 이 활동력, 풍성한 모든 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이 가득한 곳,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에스겔 선지자도 이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를 쭉 보면은요, 그 성전 동문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막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거든요. 그거를 에스겔이 봐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천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막 살아나요. 강에 물고기가 막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막 활력 있게 막 다닙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게 돼요. 물이 흐르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활동적이어지고 모든 것이 활력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그럼 거기에 생명체가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못합니다. 다 떠나고 말아요. 교회는 흐르는 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수의 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야 돼요.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막 공급해야 돼요. 모든 것 생명을 공급하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더럽고 부패한 곳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무기력해가지고 우울했던 것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 때문에 경제가 활발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더러운 문화가 깨끗한 문화가 되어지고 자살하고 싶고 우울한 마음으로 정말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생명수의 강 좌우에, 강이 이렇게 쭉 흐르면 좌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무 한 그루에서 12가지 열매 맺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우리가 뭐 유전공학이니 뭐 이런 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접붙이기 하면 뭐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되지만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맺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넌센스예요. 한 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뭐 토마토, 딸기, 뭐 바나나 한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열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럼 그 나무는 도대체 뭐고 거기에 나오는 12가지 열매는 뭘까? 성경에 12가지 열매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막 뭘까 막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를 자꾸 연구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12라고 하는 수는 상징적인 수인데 이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합 비타민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다 들어있잖아. 그죠? 비타민 A부터 시작해서 B, C, D, F도 있나? 뭐 필요한 그 비타민의 요소들이 요 하나만 먹으면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 비타민 끝.
완전 정복, 이게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명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도 여러분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제 어머니를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질이 1등급, 2등급, 3등급 아니면 저 밑에 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우리의 삶에 등급을 주는데 어떤 등급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냐면 특등급을 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 특별히 그 축복들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료가.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우리 몸의 육신의 연약한 질고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까지도, 우리 영혼의 병까지도 치료하는 치료죠. 이 치료는 단순히 잠깐 그 아픔을 잊게 하는 정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의 치료가 아니에요. 잠깐 감춰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이 치료는 어떤 치료이냐? 완전히 그 상태를 바꾸어 버리는 치료.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요, 눈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 모든 상처가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치유를 경험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닦이고 웃음과 기쁨이 오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각색 질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앉은 병자도 일으키시고 혈우병 있는 여인도 고치시고 다 고치셨어요.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치유가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치유라고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를 좀 멋지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힐링한다 그래요. 힐링한다고. 여러분들 오늘 좀 어디 좀 가서 힐링 좀 하고 와야겠어. 그게 뭐예요? 나 지금 치유받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저기 가서 힐링 좀 하고 와야 돼. 저기만 가면 좀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 힐링이 완전한 힐링, 잠깐 힐링하고 와서 돌아오면 또 아픈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완전히 영혼이 없어지고 힐링되어지고 완전히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고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제가 젊기 때문에 목사님이야 걱정할 거 있어 하지만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다 떠날까 봐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나한테도 그게 있어요.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갖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정신병 환자가 제일 많대요. 우울증 특별히. 정상적으로 다 생활하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 자살률 세계 1위.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그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그러니 환자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뭐예요? 9988 아시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9988인데 우리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게 우리 소원인데 천국에는요
88이 그냥 영원토록 가는 거야. 영원토록. 이렇게 하루 이틀 아프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9988 막 쌩쌩해. 늘 기뻐. 그게 어디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치유와 이 힐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원도 허락해 주시고 의사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약도 먹고 의사 진료도 받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주신 거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병원이요, 의사요, 약이고 주사요,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일어나죠. 얼마든지가 100% 치료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치료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 달마다. 여러분,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야지만 나와.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달마다 나온다. 달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미리 경험하는 거지. 날마다 기뻐. 날마다 신선해. 어저께가 다르고 오늘 또 달라. 근데 어저께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오늘 주신 은혜 또 달라. 내일 주실 게 또 달라. 모레 또 달라. 계속 우리 교회를 이제 협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 부산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뭐 매달 얼마씩 돈을 붙여오는 건 아닌데 그 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사용하는 원두를 우리 아띠랑 카페에서 사요. 한 달에 한 10kg 정도를 사요. 근데 명절 전에 그 담당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원두 보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내요? 택배가 다 끊겼는데 명절 바로 앞이라서. 그분이 늘 돈을 선불로 보내고 돈 보내면 제가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원두가 한 봉지밖에 안 남았는데 명절 지날 때까지 못 쓰겠다는 거예요.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못 보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명절 끝나서 택배가 시작하는 날 빨리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원두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돈을 또 보냈어, 이분이. 보내면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보내준 원두만큼 또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요번에 자기가 원두가 부족해가지고 교회 카페를 운영 못해서 좀 낭패를 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원두를 좀 쟁겨놓고 쌓아놓고 넉넉하게 해놓고 부족하지 않게 해놓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 하나 더 보내주세요 그러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 아띠랑 카페 원두를 구독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떨어지지 않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내가 알아서 보내주면 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달마다 맺힌다는 게 이런 겁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아이고 다 썼네, 떨어졌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기쁨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쌓아놓고 쟁겨놓고 계속 부어주시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를 좀 한계를 느낄 수는 있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늘 부족함이 없으면, 처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와 너무 좋다 막 감격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부족함이 없어. 그날도 감격해. 근데 이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러면 감격이 처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늘 그러면 감격이 사라져. 왜? 똑같은 게 늘 오니까.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은혜가 부어져도 맨날 똑같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져. 이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렇게 이 세상은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제 보내주신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커. 근데 그거를 오늘 또 받아. 그러면 조금 줄어들어. 감동이 조금 줄어들어. 어저께 거 똑같은 거 받으면 줄어들잖아요.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근데 내일 또 줘. 그러면 좋기는 한데 뭐 안 받으면 서운한데 받아도 뭐 그냥 그렇게 감동이 없어져. 이게.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감동이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날마다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나한테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양파 아시죠? 사람들이 양파 같은 사람 좋아한다더만. 왜 껍질 하나 벗기면 또 새롭고 또 벗겨도 또 새롭고, 야 이게 언제까지 벗겨야지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이런 사람 좋아한대잖아요. 천국이 그래요.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갈래요? 가고는 싶은데 여기서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죠? 우리가 천국을 경험을 안 해서 그래. 천국을 경험하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을 텐데 안 해봤으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힐링을 또 치유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그의 종들이란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른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를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겨요. 이 힐링을 받아서 모든 것이 치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섬기는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섬기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도 뼈 빠지게 일해서 섬긴다고 섬겼는데 아니 천국 가서도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그 섬기는 거는 좀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 졸업하고 천국에서는 좀 누리면 안 될까? 아이고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의 섬김은요 질이 완전 달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 은성이가 교회에서 드럼을 치잖아요. 그죠? 드럼 봉사를 해요. 학교에 가면 그 CCC 원주 지부에서 또 드럼으로 우리 은성이가 해요. 근데 돈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고 장학금도 안 받아. 그냥 완전히 그냥 자봉이야. 완전 무료 봉사야. 심지어 거기 가려면요 안 가도 되는 버스를 타서 자기 돈 들여서 차비 들여서 가야 되고요.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원래는 목요일날 저녁 때 집에 와야 되는데 이 CCC 그 찬양 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또 얘가 금요일날 밤에 연습이 있어. 그러니까 하루를 거기서 더 있어야 돼. 돈도 더 써야 돼. 공부할 시간도 없어. 어떨 땐 토요일날 아침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CCC 그만둬라.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그렇게 큰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너 얼마나 힘드니? 일찍 와서 너도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알바도 가야 되는데 좀 와서 좀 쉬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제 아이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빠, 나 그거 하나도 안 힘들어.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난 그게 힘들어.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봉사하는 게 힘든 곳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운 곳. 그것이 행복한 곳.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질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휴, 힘들어 죽겠네. 나 여기까지 집에서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해야 되고, 아휴, 죽겠네. 내 주머니 다 털어야 되고, 아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길 땐 왜 해요? 우리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뭐 가서 뭐 일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 힘들지. 근데 천국은 질이 달라요. 죽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서 안 시켜주면 서운해.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에서의 봉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힘든 줄 아세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창조의 축복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노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노동을 하면 기쁘고요. 노동을 하면 활력이 넘치고요. 이게 사실은 노동이란 말이에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정말로 이 노동의 축복을 즐겼을 것 같아.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상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노동이 축복인데 지금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노동이 축복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노동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타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잔이 밀림에서 살면서 옷도 안 입고 다니면서 막 하면서 막 하면 막 코끼리들이 오고 막 악어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타잔을 도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쁜 사람들 막 무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 응? 돌고래 보트를 타고 바다를 막 누비면서 자기가 마린보이도 아니면서 바다를 막 누비면서 손가락 하나 딱 하면 상어떼가 막 출몰하고 이쪽으로 딱 하면 막 광어떼가 막 와서 날 잡아잡숴 그러면서 막 오고 개들 풀어가지고 휙 하면 개들이 막 와서 개들이 막 농사 짓고 얼마나 재밌어. 이게 노동이야 이게? 재밌지? 아마 그런 게 에덴 동산이 아니야. 성경에 없어요. 저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본 거야. 상상을 해본 거야. 이게 노동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땅이 막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막 곡괭이질을 해야 되고 이때부터는 힘든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런 곳, 이 에덴의 회복, 그것이 천년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 천년왕국도 진짜 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노동이 기쁨이 되고 노동이 행복한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막 아담이 막 그렇게 막 돌고래 타고 다니면서 개들 모아가지고 밭하고 꽃 가꾸고 정원 가꾸고 나무 열매 따고 코끼리 보고 나무 따라 열매 따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할 때도 이 쌀이 왜 이렇게 안 씻겨? 이를 악물고 씻지 말고 아싸, 어이구 오늘따라 철렁철렁 잘도 씻겨지네. 운동해요. 운동 이렇게 무릎 운동. 직장 가서도 일할 때 힘들어 죽겠네. 아우 저 상사 저 사람은 진짜 이러지 말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이해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거를 기쁨으로 누리세요. 기쁨으로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 딱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그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이마. 우리 이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써 있으면 느낌이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666 하면서 이마에 사단의 인을 받는 이마에 인을 받으면 그 사람의 종인 거잖아. 근데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이에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편지를 주고받다가 편지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하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는데 계속 듣고 싶어서 밤에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이러고 이따가 졸려서 핸드폰 틀어놓고 자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목소리 갖고 안 되니까 직접 내가 네 얼굴을 좀 보고 싶어. 우리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 만나가지고 또 사랑을 속삭이고 또 이게 그러잖아요. 그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고 계속 얼굴만 봐도 그냥 너무 좋아. 얼굴에서 뭐 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좋아요. 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내 속마음을 다 알아요. 내 아픔을 다 알아요. 내 걱정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그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다 내 편 되어주고 그러니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좋아요. 왼수 같아요? 좋죠. 그렇게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보다도 더 괜찮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을 날마다 내가 얼굴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황홀해요. 열받아요. 황홀하지. 그게 천국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그 인격이 내 삶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천국의 삶은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노예같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왕이고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성경시대에도 그 로마라고 하는 큰 거대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가 통치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 땅. 그 유대 땅에도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헤롯이 그 분봉왕이거든요. 로마 총독 아래에 그 왕 가이사 아래에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고 왕들도 많았어요. 중국에도 보면 중국의 왕을 천황이라 그러나 천황은 일본인가?
자관 그 왕이 있잖아요. 중국 전역을 다스리는.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작은 나라들을 두고 다 왕들을 둬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래요. 천국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지만 그 구석구석 마을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누구?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거기에 왕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죠. 자긍심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이 될 뿐입니다, 왕이. 아직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왕이 될 뿐이에요. 제가 요 위에 어저께 이사 왔거든요. 이사 나가고 아침에 여기다 차를 대셨길래 제가 앞에다가 제 차를 막아야 되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인사를 딱 드렸더니 어저께는 면티에 이렇게 입고 있다가 오늘 정장하라고 딱 갔더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몰라봐. 처음에 밑에 카페입니다. 그랬더니 네. 저 사실은 그 사장님이 차를 대셨는데 제가 앞에 차를 막아야 돼서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평일날은 카페라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목회 이러는 거예요. 목회란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요, 여러분들은 몰라봐서 죄송한 일을 많이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어저께 여기 와서 라떼 주문하면서 라떼 2잔 따뜻하게 뜨겁게 해줘 이러고 갔거든요. 오늘은 딱 가서 태도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좀 하대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좀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 될 사람이 그런 거 갖고 쪼잔하게 화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왕 될 사람이 반찬 투정하면 되겠어요? 왕 될 사람이 조금 약속 늦었다고 막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천국의 심장부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경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풍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이요, 또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왕노릇할 우리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수의 강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 강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야 돼요. 그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메말랐던 마음이 촉촉해지고 딱딱하게 굳었던 관계들이 부드러워지고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한번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냥 막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다시 살고 싶은 용기가 생겨지고, 여러분 그것이 생명수의 강이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메말라 계세요?
기도가 말라붙어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만 막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호흡도 불균형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재의 강이 흘러 들어오게 하세요. 그 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기만 한다면 죽은 줄 알았던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사라졌던 사랑이 되살아나며 꺼져갔던 희망이 다시 불을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안과 답답함이 사라질 거예요. 원하기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강가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